히브리스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계속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의 인생의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말년에는 민족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봤지만은 다니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그 주상들의 죄가 내 죄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살았는지를 갖다 회개하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세계 역사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로, 또 메데파사가 망하고 이제 그리스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이렇게 세계 역사가 펼쳐질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뭔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깨닫고 그가 기도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것이 이제 10장에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이 얘기인데,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메데파사로 넘어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져. 너희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유화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갖다가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낼 때 우리가 다른 거에서도 봤지만은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오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9장을 봤을 때 70년 만에 돌려보낸다는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믿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1, 2, 3차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칙령은 이제 이미 발생이 되고, 그 시점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정말 조국에 망한 것을 슬퍼하고 또 아파했던 것들,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의, 동족들의 그 아픔을 갖다가 나온 아픔을 갖다 생각하게 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기가 있거든. 이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 이것이 직접적으로 환상을 깨닫게 되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슬퍼하는 간접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또 간접적인 이유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지. 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로로 잡혀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퍼했었던 그 간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간 것이 아니야. 왜냐면은 70년 동안이나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는 이들이 처자식 버리고서 다 이게 또 고국으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안주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갔지만은 안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도 안 돌아갔어.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왔잖아.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80대 중반인 거야. 평생을 이렇게 보냈고 또 다니엘은 그 제국에서도 쓰임받는 아주 국무총리 가운데서 으뜸인 그런 아주 중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왕이 도와주지도 않겠지.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이 나이 늙었지만은 이제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는데 다니엘의 귀에 들린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왜 그렇게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나라가 망해서 돌아갔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포로가 대한 그 자체가 고민스럽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거든. 성전 재건 수르바벨 때도 그렇고 또 이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 이 방해꾼들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이 빨리 재건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 배경 속에 녹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2절, 3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세주, 이래는 세주 3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할 때는 이 어릴 때도 그랬잖아. 뜻을 정해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준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 이제 80이 넘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는 21일 동안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아주 강렬한 기도잖아요.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이 늙었지만 80대 중반이지만 다니엘은 아주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몸을 움직여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민족의 장래를 보게 하시고 전쟁하는 영적 전쟁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 이것은 그냥 다니엘이 기도할 때 너의 민족이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야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얼마나 큰 비전이었는가.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뵈면은 응답을 받게 되죠. 주님을 뵈게 되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 주님을 보고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7절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 환상을 목격한 것은 바로 다니엘 혼자였는데 주의 형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제 10장 이후에 11장, 12장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응답받은 것, 그 사실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는 즉각적으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자, 10절, 11절, 12절 봅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것이 9장에도 나오는데 10장에도 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두려워서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깨달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가 애를 쓰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원어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던 거야. 9장에도 나오는데 10장에 똑같이 또 말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그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응답받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천사에는 두 종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도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야. 즉 성령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해주는 천사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갖다가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이 응답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을 풀어놓으시기 시작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 그때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풀어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사탄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14절,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보니까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프린스라고 그러는데, 이 바사 왕국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실제 바사 왕국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어. 이것은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야. 즉,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세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13절 마지막에는 함께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가장 높은 여기 군주도 이 미가엘이라고 했는데, 이 군주도 프린스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바로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즉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를 갖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악령 세계 마귀들과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진행시키는 것이죠. 이 일들을 갖다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의 왕들이 움직이고 정책이 펼쳐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를 놓고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악한 이 세력이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을 펼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갖다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그 타락한 천사 그 왕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절할 자, 경배할 자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러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모든 권세 뒤에는 하나님의 이 천사, 수종들은 천사,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스리시고 싸우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그 가브리엘 천사와 그런 또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고된 싸움인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하게 되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때문이라.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 악한 영들과 싸우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육적으로도 탈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기도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냥 대충 입으로 그냥 읊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땀이 흘리잖아요. 근데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된다고 누가가 이게 누가는 의사야. 왜 그렇게 표현할까? 실제 그렇게 진액을 뿜으면서 그냥 기도하게 되면 핏방울 피를 쏟는 것 같이 땀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같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영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를 돕더라. 이렇게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할 때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 직접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은 탈진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도가 그런 힘을 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지치게 하는 싸움이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도 지친다고 해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승리하지 못하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께서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강건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 얻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탈진해도 그때 주님을 또 바라보고 할 때 정말 기력이 다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냥 탈진해갖고 죽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사벨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시거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죠. 근데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고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마지막 21절인데 2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자, 20절부터 봅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안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바사 군주,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하고 이제 천사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헬라, 그리스, 로마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펼쳐 주는데 이 모든 것들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유인데 그리고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이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기를 도와줄 자가 누구예요? 군주, 그 프린스는 바로 미가엘.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는 그 기능은 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어제도 제가 묵상글을 올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보호 울타리가.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 같지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도망가서 한탄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와 죽음은 한 발자국, 한 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이라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과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세계는 이 한 울타리,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쳐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 울타리를 치우려고 하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셔. 그 울타리를 치우는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셔. 그게 욥기예요. 욥기서. 욥기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욥을 시험하잖아. 그래서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사단이 치우는 거거든. 보호 울타리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 울타리를 쳐주시고 막아주시거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싸움은 말씀에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싸움으로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대로 여러분들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무기가 있는데 말씀인 것이고 기도인데 이 기도와 말씀이 녹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것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개인의 또 가정의 또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마땅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펼쳐주시는데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